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 말씀의 제목은 밤에 찾아온 친구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밤에 찾아온 친구 비유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강청하여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으로 설교되고 이해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오해가 심한 이유는 본문의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몇 구절에만 집중하여 문자적으로만 그 구절을 해석하고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나쁜 방법이 바로 이 특정 구절만을 떼어서 이해하는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의 1절로 4절에서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고 이후에 9절로 13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오늘 비유가 위치해 있습니다. 5절에서 또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1절로 4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미고 9절에서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은 5절에서 8절과 연결하여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1절에서 13절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맥 안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기도를 말씀하신 문맥 안에 있고 기도에 대한 비유가 분명한 것이죠.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기 종파의 신앙 고백을 기도문 형태로 가지고 있었고 세례자 요한도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2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보다 좀 더 완전한 형태로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 이하에서 본 비유가 나오죠.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이에게 밤중에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고 그를 위해 마을의 친구를 찾아가 떡 세 덩이를 빌리려고 하는데 이미 잠자기 위해 문을 닫고 누웠다라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찾아온 그에게 떡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청함 때문에 준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비유 안에서 상징하는 많은 것을 찾아내고 그것의 의미를 풀어 은혜를 받고자 하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세 덩이는 삼위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며 밤은 영적인 어둠을 벗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상징적인 해석들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본질적인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영적인 해석을 가하다 보면, 풍류적인 해석을 가하다 보면 그것이 이단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징적인 해석들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기독론적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형식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무엇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모두가 공감하는 답변을 얻고 누구도 다른 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시는 물음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라든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라는 물음에 예상되는 답변은 누구도 그렇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든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완공까지 족할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양 100마리에서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해 다니지 않겠느냐? 라는 물음에 예상되는 답변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다른 답을 예상할 수 없이 청중들을 이끄는 물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다 천국의 비유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도 단순히 기도에 대한 비유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도로 나타내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면 오늘 이 비유에서 초점이 떡을 얻으러 온 자인지 아니면 일어나 떡을 주는 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기 때문에 전자라고 즉 떡을 얻으러 온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후자, 즉 떡을 주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비유를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청함이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부정접두어 아니와 아이도스, 부끄러워하다, 두려워하다의 합성어죠. 즉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누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일까요? 이 말을 개역 개정에서는 간청이라고 번역하였지만 개역 한글판에서는 강청이라고 번역하여 대부분의 교인들 머릿속에 강하게 청하고 구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한국 기독교에서는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본 비유를 자세히 보면 떡을 구하는 사람의 간청이나 강청함, 즉 끈질기게 구한 흔적이 본문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의 초점은 당연히 떡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떡을 주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떡을 주는 주인이 당시 나그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에 의해 공동체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떡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즉 구하는 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비유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신실한 자기 종들을 통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9절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대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약속 안에서 구한다라는 의미는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발복이나 권력욕, 물질욕 같은 형이하학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단계의 신앙적 행위가 차지할 구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그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겠다라는 선언이고 확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기도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내가 기도한다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표현하므로 하나님은 나의 일을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 정도로 여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전부입니다. 누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에 대한 큰 하나의 원칙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주어지는 계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내용이 있고 기도에 테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문을 단순히 외워서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말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와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할 용기와 또 그런 마음을 달라는 기도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10장 후반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백성들을 섬기시는 그 일하심을 생각한다면 은혜를 입은 성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며 또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내가 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언약의 말씀대로 섬기신 그 일하심 앞에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다짐이 또 확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라고 하신 분의 요구, 원하심을 아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바라기는 이 말씀과 주님 주신 비유의 깊은 뜻을 저물어가는 이 가을 깨우치고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